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입니다.
시간에는 오늘부터 주일까지 그 유스하고 EM 수련회를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서 큰 은혜 받고 또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29일 예배 있고 1월 1일 신년 예배 또 2, 3일 저녁 특별 예배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지는데 우리 이런 특별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스하고 EM이 오늘 아버지 수련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무사히 안전하게 잘 가서 하나님과 정말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을 한 영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받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데이비전 목사님께도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늘 기억되는 그런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수련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안에 올 하루 이제 29일날 하루 아버지 올해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또 내년 신년 예배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같은 주에 목요일 금요일도 아버지 저녁 특별 예배를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예배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많이 와서 큰 은혜 받고 또 새해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또 새 한 해가 하나님 그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일 모레 아버지 우리 유스와 EM이 수련회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비전과 꿈을 받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데이비정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이들이 크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이제 오늘 29일 날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또 신년 예배와 또 2일, 3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특별 저녁 예배로 하나님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새로 모이는 또 신년 예배와 또 특별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한 해가 또 아버지와 더 좋은 깊은 관계로 시작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큰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아버지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고요. 교독하겠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그 21장부터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재앙과 심판으로 모든 악을 진멸하시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예비된 처소 곧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첫 단락으로 영원한 안식 세계의 특징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그 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1절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옛 하늘과 옛 땅의 그 질서가 없어진 것입니다. 옛 질서는 그 혼란이고 무질서였습니다. 그것이 다 없어지면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들어가서 맞이하는 그 장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혹 우리 생애 가운데 재림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새하늘과 새 땅의 원리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바다도 있지 않더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고대인들이나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바다는 항상 무섭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혼돈과 재앙과 또 무질서와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곳도 바다고 짐승과 온갖 마귀들이 나오는 곳도 바다입니다. 바다가 다시 없다는 말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너무 환호했을 것 같습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세상이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을까 의문을 갖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며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믿을 수 없는 말이 없지만 이 말을 특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온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서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표현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룸으로써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역사를 예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을 낼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할 처소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있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머물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생각만 하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다는 생각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모든 심판이 끝난 뒤에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이 천국의 임재로 이 땅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둠을 완전히 말소해버린 뒤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이 땅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천국이 되는 것은 그것이 거룩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좋은 곳입니다. 세상의 성들도 화려하고 장엄한 모습을 갖춘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들 속에는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룩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기에 죄악이 없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8절에서는 천국에 없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핍박이 두려워 신앙을 타협해버린 배교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음을 거부한 불신자들입니다. 흉악한 자들은 사탄의 추종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은 거짓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잘못된 종교, 잘못된 이단 사상을 퍼뜨린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심판을 받고 천국에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생각조차도 천국에서는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실제 범죄만 없는 게 아니라 범죄를 잊게 한 나쁜 생각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악들이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나라가 또한 천국입니다. 악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절대 선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인간에 대한 불신과 거짓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선 서로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뿐입니다. 우상들이 없는 나라,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는 그곳, 그래서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좋은 곳입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3절에서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는 그 주님의 임재는 부분적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저주와 사탄의 방해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심판해 버리시고 난 다음에는 방해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체험해도 좋은데 완전하게 체험할 때 그 거룩함과 그 파워, 그 감동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영원히 산다는 말을 듣고 좀 지루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아름답고 좋으신 주님과 영원히 있다고 해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 천국에는 지루함이 없고 또 외로움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에는 완전한 힐링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또한 모든 아픔과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눈물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슬픔과 불행인데 그 원인조차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계시록을 받아 읽던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좋았을까요?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그때 살던 그분들은 황제 숭배를 밤낮 없이 강요당하며 거절하면 상인조합에 못 들어가고 잡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처자식을 굶겨야 하는 서름을 당해야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아는 사람들이 친척들이 잡혀가서 처형되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슬퍼서 울고 아파서 울고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서러워 말하라.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의 눈물을 다 닦아줄 것이다. 그 슬픔이 완전히 단절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 천국에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모두는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기뻐 뛰어다닐 것입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후반절을 보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생명수 샘물이란 하늘의 은혜를 말합니다. 천국의 감동입니다. 그것을 충만하게 붓고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인생에서 목마른 자들, 목이 마른데 잘못된 물을 마시는 자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인기를 마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복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채워주셨고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과 연결되어 하늘의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마셨던 그 생명수, 하늘의 은혜를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는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강한 최고의 예배에서 받았던 그 은혜와 감동에 끊이지 않고 그보다 더한 은혜죠. 더한 은혜와 감동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이기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곳입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에서 특별히 7개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이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투 용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마다 교회마다 전략을 달리하여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세상보다 강한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다 싸우고 천국문을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를 것입니다. 그 엄청난 감격의 이름들이 불리면서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그 잔치가 계속 벌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누가 천국을 지루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지금 이 지루한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주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 굳건히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또 치료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그 많은 아버지의 은혜가 있음을 또한 봅니다. 그 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악이 없고 또 아버지 눈물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또 고통도 없고 주님 그런 어려움과 아버지 온돈 모든 부질서 모든 죄악들이 없는 그런 아버지 거룩한 곳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주님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죄된 본성과 또 사단의 그 아버지 방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싸워야만 하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여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또한 아버지가 우리가 또한 그렇게 끝까지 싸워 이겨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싸우며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제 눈을 들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당장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과 눈물이 있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